제1장 잠꾸러기 도령 어느 양반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몽룡이었다. 몽룡은 머리가 영리하고 글도 잘 읽었다.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었다. 잠만 자는 것이었다. 몽룡아,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느냐? 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렸다. 몽룡이 하품을 하며 일어났다. 아버지, 조금만 더 잘게요. 이놈아, 벌써 5시가 넘었다. 오시면 낮 12시였다. 몽룡은 맨날 늦잠을 잤다. 아침을 먹고 나면 졸고, 책을 읽다가도 졸고, 밥 먹고 나서도 잤다. 일을 어쩌나. 아무리 깨워도 자기만 하니. 어머니도 걱정이 태산이었다. 몽룡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가도 졸았다. 시험관이 문제를 읽는데 꾸벅꾸벅 졸았다. 저 양반 시험 보러 왔나 자러 왔나? 다른 선비들이 웃었다. 하지만 몽룡은 신기하게도 시험에 붙었다. 자다가도 문제를 풀 정도로 머리가 좋았기 때문이었다. 아들아, 장원급제다. 부모님이 기뻐했다. 몽룡은 하품을 하며 대답했다. 그래요? 좋네요. 그럼 조금 더 잘게요. 몽룡은 벼슬을 받아 관직에 나갔다. 임금님 앞에서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다. 몽룡, 이 문서를 정리하라. 네, 알겠습니다. 몽룡이 문서를 정리하다가 그만 졸아버렸다. 머리를 책상에 박고 코를 골았다. 저 양반이 대궐에서 자다니. 다른 관리들이 놀랐다. 임금님도 기가 찼다. 몽룡, 어찌 대궐에서 자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졸음이 많아서. 그래도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임금님이 화를 냈다. 하지만 몽룡은 또 졸았다. 임금님 앞에서도 졸다니. 이놈을 당장 내쫓아라. 몽룡은 쫓겨났다. 한 달도 안 돼서 벼슬을 잃은 것이었다. 아들아, 어쩌자고 이러느냐?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몽룡도 미안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무지 잠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지. 몽룡은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집에서 뒹굴며 잤다. 아침에 자고, 낮에 자고, 저녁에도 잤다. 밤에는 더 잤다. 저 양반은 하루 종일 자기만 하네.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찼다. 그러게. 저렇게 자서 뭘 하려고. 몽룡은 신경 쓰지 않았다. 자는 것이 좋았다. 꿈에서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몽룡이 꿈을 꾸었다. 큰 홍수가 나서 마을이 잠기는 꿈이었다. 사람들이 허둥대고 집들이 떠내려갔다.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소리쳤다. 그때 흰 수염의 노인이 나타났다. 몽룡아, 네가 마을을 구해야 한다. 저요? 어떻게요? 마을 뒷산에 큰 바위가 있다. 그 바위를 산 중턱으로 옮겨라. 그러면 홍수가 와도 물길이 바뀌어서 마을이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그 큰 바위를 어떻게 옮깁니까?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된다. 노인은 사라졌다. 몽룡이 꿈에서 깼다. 이상한 꿈이었네. 몽룡은 꿈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했다. 아버지가 웃었다. 꿈 이야기는 그만하고 일이나 해라. 하지만 아버지, 꿈이 너무 생생했어요. 꿈은 꿈일 뿐이다. 몽룡은 불안했다. 그 꿈이 계속 생각났다. 혹시 정말로 홍수가 나는 것은 아닐까? 며칠 후 장마가 시작되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넘도록 비가 그치지 않았다. 강물이 불어났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강물이 너무 불었어. 몽룡은 꿈이 생각났다. 뒷산으로 달려갔다. 정말로 큰 바위가 있었다. 꿈에서 본 그 바위였다. 역시 꿈이 예언이었어. 몽룡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잠꾸러기가 무슨 말을 하려고? 사람들이 비웃었다. 하지만 몽룡은 진지했다. 제가 꿈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저 큰 바위를 산 중턱으로 옮기면 마을이 안전합니다.
꿈? 그런 헛소리를. 제발 믿어주십시오. 홍수가 올 것입니다. 마을 이장이 나섰다. 몽룡, 내 말이 정말이냐? 네, 정말입니다. 좋다. 한번 해보자. 어차피 비도 계속 오는데 뭔가 해야 하지 않겠나? 이장의 말에 사람들이 모였다. 젊은이들, 어른들, 할아버지들까지 모두 나섰다. 자, 모두 힘을 합쳐서 밀자. 하나, 둘, 셋. 바위가 조금씩 움직였다. 무겁고 커서 쉽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힘을 합치자 바위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온 마을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바위를 밀었다. 몽룡도 함께 밀었다. 평소에는 자기만 하던 몽룡이 처음으로 열심히 일했다. 하루가 걸려서 바위를 산 중턱으로 옮겼다. 모두 지쳐서 쓰러졌다. 이제 됐나? 몽룡,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네, 꿈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더욱 세차게 쏟아졌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다. 강물이 넘쳐 흘렀다. 아이고, 홍수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물이 마을로 밀려왔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물길이 바뀌었다. 산 중턱의 큰 바위가 물길을 막아서 물이 마을이 아닌 옆 계곡으로 흘러갔다. 마을은 안전했다. 와, 정말이다. 몽룡의 말이 맞았어.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몽룡은 마을을 구한 영웅이 되었다. 몽룡아, 네가 우리를 구했구나. 이장이 몽룡을 껴안았다. 사람들도 박수를 쳤다. 잠꾸러기 몽룡 만세. 소문이 퍼졌다. 잠만 자던 도령이 꿈의 계시로 마을을 구했다는 것이. 임금님도 그 소식을 들었다. 그 잠꾸러기가 마을을 구했다고? 네, 전하. 꿈에서 본 방법대로 해서 마을을 구했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신기해했다. 신기한 일이로다. 그자를 다시 불러들이라. 몽룡은 다시 궁궐로 불려갔다. 임금님이 물었다. 몽룡, 네가 정말 꿈으로 마을을 구했느냐? 네, 전하. 어떤 꿈이었느냐? 몽룡이 자세히 설명했다. 임금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꿈이 신통하구나. 앞으로는 궁궐에서 꿈을 해석하는 일을 맡아라. 하지만 전하, 저는 졸음이 많습니다. 괜찮다. 자다가 꾸는 꿈이 더 신통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임금님이 웃었다. 몽룡은 꿈 해몽관이 되었다. 몽룡의 일은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었다. 잘 자는 것이 일이 된 것이다. 이상한 일도 있네. 자는 게 벼슬이 되다니. 하지만 몽룡의 꿈은 정말 신통했다. 가뭄이 올 것을 예언하기도 하고 풍년이 들 것을 알려주기도 했다. 어느 날 몽룡이 꿈을 꾸었다. 북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꿈이었다. 전하, 북쪽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꿈에 적군이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반신반의했지만 군사를 북쪽에 배치했다. 과연 한 달 후 적군이 쳐들어왔다. 하지만 미리 준비했기에 물리칠 수 있었다. 몽룡의 꿈이 나라를 구했다. 임금님이 몽룡을 높이 평가했다. 몽룡은 벼슬이 올라갔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놀렸다. 잠꾸러기 대감. 자는 게 벼슬이라니. 몽룡은 개의치 않았다. 자기는 자는 것이 행복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만족했다. 세월이 흘러 몽룡은 나이가 들었다. 그래도 여전히 잘 잤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잤다. 대감님, 또 주무십니까? 하인이 물었다. 몽룡이 하품을 하며 대답했다. 잠을 자야 꿈을 꾸지. 꿈을 꿔야 미래를 알 수 있고. 그렇긴 하지요. 어느 날 몽룡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 자기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이었다. 그리고 흰 수염의 노인을 다시 만났다. 몽룡아, 잘 살았구나. 할아버님, 예전에 마을을 구하라고 하신 그 분이시군요. 그렇다. 나는 꿈의 신인이라. 네가 잘 자는 것을 보고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제게 계시를 주신 건가요? 그렇다.
잘 자는 사람은 꿈을 잘 꾸고 꿈을 잘 꾸는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지. 감사합니다. 내 임무는 끝났다. 이제 편히 쉬어도 좋다. 꿈에서 깬 몽룡은 무언가 알 것 같았다. 자기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몽룡은 가족과 제자들을 불렀다. 나는 이제 갈 것 같구나. 대감님, 무슨 말씀을? 꿈의 신이 부르셨다. 나는 가야 한다. 몽룡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마치 긴 잠에 드는 것처럼 편안하게 말이다. 사람들은 슬퍼했다. 잠꾸러기 대감이 가셨다. 평생 자면서도 많은 사람을 구한 분이셨어. 임금님도 슬퍼했다. 몽룡은 특별한 사람이었다. 잠을 자는 것도 재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지. 몽룡의 무덤 앞에는 특별한 비석이 세워졌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꿈으로 세상을 구한 잠꾸러기. 마을 사람들은 몽룡을 기억했다. 해마다 그가 옮긴 큰 바위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몽룡 대감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몽룡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 옛날에 잠만 자는 도령이 있었단다. 잠만 자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말이다. 그 도령은 꿈에서 미래를 봤어. 그래서 마을을 구하고 나라를 구했지. 와, 신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잠을 잘 자거라. 잠을 자야 좋은 꿈을 꾸니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큰 바위를 볼 수 있다. 산 중턱에 있는 바위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몽룡바위라고 부른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말한다. 몽룡바위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지. 잠꾸러기 도령이 우리를 구했어. 가끔 누군가 낮잠을 자면 놀린다. 너 몽룡이냐? 그렇게 자기만 하니? 하지만 웃으면서 놀린다. 몽룡처럼 잘 자다가 좋은 꿈을 꿔서 사람들을 구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그것이 잠꾸러기 도령의 이야기다. 단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장점이 된 이야기. 잠을 많이 자는 것도 때로는 재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 누구나 자기만의 재능이 있다. 몽룡은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자는 것을 좋아한다고 나무라지 마라. 혹시 그 사람이 꿈에서 미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몽룡처럼 말이다. 제2장 천리길 소달구지 어느 산골 마을에 농부 한 사람이 살았다. 이름은 순돌이었다. 순돌에게는 황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름은 누렁이였다. 순돌과 누렁이는 10년을 함께 살았다. 순돌은 누렁이를 친자식처럼 아꼈다. 좋은 여물을 주고 외양간도 따뜻하게 해주고 아플 때는 약도 써주었다. 누렁이도 순돌을 따랐다. 주인이 부르면 달려왔고 밭일도 열심히 했다. 누렁아, 고맙다.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순돌이 누렁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누렁이가 음매하고 울었다. 어느 해 봄 흉년이 들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순돌네 집도 먹을 것이 떨어졌다.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순돌의 아내가 걱정했다. 어린 자식 둘이 배고파서 울었다. 순돌은 고민 끝에 결심했다. 내가 한양으로 가서 품을 팔아야겠소. 한양까지요? 너무 멀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일거리가 없소. 한양에 가면 일을 할 수 있을 거요. 순돌은 짐을 쌌다. 누렁이에게 소달구지를 메었다. 누렁아, 나를 한양까지 데려다 다오. 거기서 일해서 돈을 벌어올게. 누렁이가 음매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순돌은 가족과 이별했다. 잘 다녀오세요. 조심하세요. 걱정 마시오. 빨리 돌아오겠소. 순돌과 누렁이는 길을 나섰다. 한양까지는 천리 길이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다. 첫날 순돌과 누렁이는 산길을 걸었다. 길이 험했지만 누렁이는 힘차게 달구지를 끌었다. 누렁아, 힘들지? 조금만 참자. 순돌이 격려했다. 누렁이는 지치지 않는 듯 걸었다. 이틀째 큰 강을 건너야 했다.
나룻배를 타야 했는데 돈이 없었다. 어떡하지? 순돌이 고민하고 있을 때 뱃사공이 말했다. 소가 튼튼하니 내 짐을 좀 날라주시오. 그러면 공짜로 태워주겠소. 고맙습니다. 누렁이는 뱃사공에 무거운 짐을 나르고 무사히 강을 건넜다. 사흘째 비가 쏟아졌다. 길이 질퍽해져서 달구지 바퀴가 빠졌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순돌이 바퀴를 빼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다. 그때 누렁이가 힘을 썼다. 온몸에 힘을 주어 달구지를 끌어냈다. 누렁아, 네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열흘쯤 걸어서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다. 순돌은 신기했다. 이곳이 한양이구나. 정말 크네. 순돌은 품팔이 일을 구했다. 큰 부잣집에서 일꾼을 뽑고 있었다. 나를 써주시오. 좋소. 한 달 동안 일하면 돈을 주겠소. 순돌은 열심히 일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누렁이는 주인이 일하는 동안 외양간에서 쉬었다. 한 달이 지나 순돌은 돈을 받았다. 적은 돈이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순돌은 기뻤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한양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일을 더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었다. 조금만 더 일하고 가자. 그러면 가족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순돌은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미루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순돌은 계속 일했다. 돈은 모였지만 집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졌다. 어느 날 순돌이 일하다가 다쳤다. 무거운 짐을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아이고 허리야. 순돌은 병원에 입원했다. 한 달 동안 누워 있어야 했다. 그동안 모은 돈은 병원비로 다 들어갔다. 일을 어쩌나.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순돌은 절망했다. 더 이상 한양에 있을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순돌은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다. 달구지에 누워야 했다. 누렁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누렁이는 주인을 달구지에 싣고 한양을 떠났다. 다시 천리길을 가야 했다. 처음 며칠은 순조로웠다. 누렁이가 천천히 걸었고 순돌은 달구지에 누워서 쉬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어느 날 밤 산적들이 나타났다. 돈을 내놔라. 산적들이 순돌을 위협했다. 순돌은 겁이 났다. 돈은 없습니다. 병원비로 다 썼습니다. 거짓말. 분명 숨겨놨을 거야. 산적들이 짐을 뒤졌다. 정말로 돈이 없자 화를 냈다. 이놈을 죽여버려라. 산적들이 칼을 뽑았다. 그때 누렁이가 움직였다. 음매에. 누렁이가 크게 울며 산적들에게 돌진했다. 산적들이 놀라서 피했다. 누렁이는 뿔로 위협하며 주인을 지켰다. 저 소가 미쳤어. 도망가자. 산적들이 도망쳤다. 누렁이는 주인을 지켜냈다. 누렁아, 고맙다. 네가 날 구했구나. 순돌은 누렁이를 껴안고 울었다. 다시 길을 나섰다. 하지만 날씨가 나빠졌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이 온 것이었다. 눈길은 미끄러웠다. 누렁이가 조심조심 걸었지만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누렁아. 순돌이 걱정했다. 누렁이는 다친 것 같았다. 다리를 저렸다. 안 되겠다. 쉬어야겠어. 순돌과 누렁이는 산속 동굴에서 쉬었다. 눈보라가 치는 밤이었다. 순돌은 자기 옷을 벗어서 누렁이를 덮어주었다. 누렁아, 추우면 안 돼. 내가 지켜줄게. 순돌은 추위에 떨면서도 누렁이를 안았다. 체온으로 누렁이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쳤다. 누렁이의 다리도 좀 나아졌다. 다시 길을 나섰다. 하지만 순돌의 상태가 나빠졌다. 추위에 떨다가 병이 든 것이었다. 열이 나고 기침이 심했다. 누렁아, 나는 괜찮아. 계속 가자. 순돌이 말했지만 목소리가 약했다.
누렁이는 걱정이 되었다. 누렁이는 더 조심히 걸었다. 주인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발걸음을 천천히 했다. 며칠이 더 지났다. 순돌은 정신을 잃었다. 열이 너무 높아서 혼수 상태가 된 것이었다. 누렁이는 당황했다. 주인이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다. 음매. 누렁이는 울며 계속 걸었다. 주인을 집에 데려가야 했다. 그것만 생각했다. 누렁이는 밤낮으로 걸었다. 쉬지 않고 걸었다. 먹지도 않고 걸었다.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주인을 집에 데려가야 한다고. 한 달이 지났다. 누렁이는 야위었다. 뼈만 남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드디어 고향 마을이 보였다. 누렁이는 마지막 힘을 내어 마을로 들어갔다. 저게 누렁이다. 순돌이가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다. 순돌의 아내도 달려왔다. 여보, 여보. 아내가 순돌을 흔들었지만 깨어나지 않았다. 의원을 불러와. 마을 사람들이 순돌을 집으로 옮겼다. 의원이 와서 진찰했다. 빨리 약을 쓰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의원이 약을 다렸다. 순돌에게 먹였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사흘째 되는 날 순돌이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요? 당신 정신 차렸어요. 아내가 울며 안았다. 아이들도 울었다. 집이구나. 내가 집에 왔구나. 순돌이 기뻐했다. 그리고 물었다. 누렁이는 어디 있어? 외양간에 있어요. 순돌은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며 외양간으로 갔다. 누렁이가 쓰러져 있었다. 숨이 가빠 보였다. 너무 무리해서 기진맥진한 것이었다. 누렁아. 순돌이 누렁이를 안았다. 누렁이가 약하게 울었다. 음매. 누렁아,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미안하다. 순돌은 울었다. 누렁이를 정성껏 돌보았다. 좋은 여물을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약도 써주었다. 한 달이 지나자 누렁이가 회복했다. 다시 건강한 모습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누렁이의 충성심에 감동했다. 저 소가 천리를 혼자 걸어서 주인을 데려왔다더라. 정말 충직한 소야. 소문이 퍼졌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누렁이를 보러 왔다. 저게 그 유명한 누렁이구나. 정말 대단한 소로구나. 어느 날 원님이 찾아왔다. 순돌이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원님이 순돌을 칭찬했다. 내 소가 정말 충직하구나. 이런 소는 처음 본다. 감사합니다. 이 소를 잘 대접하거라. 그리고 내가 쌀 한 섬을 주겠다. 원님은 쌀을 주고 갔다. 순돌네 가족은 그 쌀로 겨울을 났다. 봄이 왔다. 순돌은 다시 밭을 갈았다. 누렁이와 함께 일했다. 누렁아, 다시는 널 두고 멀리 가지 않을게. 우리 평생 함께 살자. 누렁이가 음매하고 대답했다. 그 후로 순돌과 누렁이는 떨어지지 않고 살았다. 순돌은 한양에 가지 않고 마을에서 농사를 지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세월이 흘러 누렁이가 늙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순돌은 누렁이를 내쫓지 않았다. 누렁아, 넌 내 은인이야. 평생 잘 모실게. 순돌은 늙은 누렁이를 극진히 돌보았다. 맛있는 여물을 주고 따뜻한 외양간을 만들어 주었다. 어느 겨울날 누렁이가 죽었다.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순돌은 슬퍼하며 울었다. 누렁아, 잘 가렴. 고마웠어. 순돌은 누렁이를 집 뒤 언덕에 묻었다. 그리고 작은 비석을 세웠다. 충직한 소 누렁이 여기 잠들다. 마을 사람들도 누렁이의 무덤에 절을 했다. 누렁이 덕분에 순돌이 살았어. 정말 의리 있는 소였어.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누렁이의 무덤을 볼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제사를 지낸다. 누렁이 고마워요.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서 이야기를 듣는다. 옛날에 누렁이라는 소가 있었단다. 어떤 소예요? 주인을 천리 밖에서 집까지 데려온 소야.
혼자서 길을 찾아왔지. 와, 대단해요. 그래, 동물도 주인에 대한 의리가 있단다. 아이들은 감동했다. 누렁이처럼 충직한 동물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천리길 소달구지 이야기다. 주인을 향한 소의 충성심과 사랑의 이야기다. 순돌의 후손들은 지금도 소를 기른다. 그리고 소를 가족처럼 대한다. 누렁이의 정신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 순돌이가 누렁이에게 사랑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소를 사랑해야 해.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소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늙어서 일을 못해도 끝까지 돌본다. 그것이 누렁이가 남긴 가르침이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충성은 충성을 낳는다는 것이다. 제3장 불씨를 지킨 할머니.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겨울이면 눈이 많이 내려서 마을이 고립되곤 했다. 그런 마을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씨 할머니라고 불렀다. 할머니는 언제나 화롯불을 지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불을 끄지 않았다. 작은 화로에 숯불을 피워놓고 밤낮으로 지켰다. 할머니는 왜 맨날 불을 피우세요? 마을 아이들이 물었다.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불씨는 생명이란다. 불씨가 꺼지면 마을이 추워지지.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할머니는 진지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불을 지켜왔다. 50년이 넘었다.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불씨였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불씨를 지켜왔다.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 할머니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 할머니는 그 말을 평생 지켰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내리던 눈이 점점 세차게 내렸다. 올해는 눈이 많이 오겠어.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다. 과연 눈은 3일 밤낮을 내렸다. 마을이 눈에 파묻혔다. 이를 어쩌나. 집집마다 걱정이 태산이었다.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막혔다. 장에도 갈 수 없고 땔감도 구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집집마다 불씨가 꺼지기 시작했다. 땔감이 떨어진 것이었다. 불이 꺼졌어. 어떡하지? 추워서 얼어 죽겠어. 마을 사람들이 당황했다. 겨울에 불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었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불씨 할머니한테 가보자. 할머니는 항상 불을 피우고 계시잖아. 사람들이 할머니 집으로 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화롯불을 지피고 있었다. 할머니, 불씨 좀 나눠주세요. 그래, 가져가거라. 할머니는 화로에서 숯불을 꺼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사람들은 감사하며 불씨를 가져갔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다음 날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또 그 다음 날도 찾아왔다. 할머니는 모두에게 불씨를 나눠주었다. 할머니 것은 괜찮으세요? 걱정 마. 내겐 늘 불씨가 있단다.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불씨는 줄지 않았다. 아무리 나눠줘도 화롯불은 꺼지지 않았다. 겨울이 깊어갔다. 눈은 계속 내렸다. 한 달째 마을이 고립되었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땔감도 바닥났다. 사람들은 또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 불씨를 또 주실 수 있나요? 얼마든지. 가져가거라. 할머니는 이번에도 불씨를 나눠주었다. 사람들은 그 불씨로 밥을 짓고 방을 덮이고 추위를 이겨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혼자 앉아 있었다. 화롯불을 바라보며 옛날을 생각했다. 어머니, 제가 이 불씨를 잘 지켰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50년 동안 지켜온 불씨였다. 한 번도 꺼뜨린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몸이 아팠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났다. 하지만 불씨를 지켜야 했다. 괜찮아. 조금만 참자. 할머니는 일어나서 화로에 숯을 더 넣었다. 불씨가 꺼지지 않게 했다. 며칠이 지났다. 할머니의 병은 악화되었다. 일어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걱정은 오직 하나였다. 불씨가 꺼지면 안 되는데. 할머니는 기어서라도 화로로 갔다. 숯을 넣고 불씨를 지켰다.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 집을 찾았다. 불씨를 얻으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할머니. 사람들이 놀라서 할머니를 일으켰다. 할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불씨. 불씨를 지켜야 해.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사람들이 의원을 불렀다. 의원이 와서 할머니를 진찰했다. 빨리 약을 쓰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의원이 약을 다렸다. 할머니에게 먹였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간호했다. 우리가 할머니를 돌봐드려야 해. 마을 사람들이 교대로 할머니를 돌봤다. 그리고 불씨도 함께 지켰다.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불씨야. 우리가 지켜야 해. 사람들은 화로에 숯을 넣고 불씨가 꺼지지 않게 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할머니가 조금 나아졌다. 눈을 뜨고 주위를 돌아보았다. 불씨가 어떻게 됐나? 걱정 마세요, 할머니. 우리가 지켰어요. 할머니가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한 달이 지나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했다. 그리고 다시 불씨를 지켰다. 눈이 그치고 봄이 왔다.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감사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겨울을 났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너희 덕분에 살았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산 거지.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다. 할머니가 불씨를 나눠준 것처럼 사람들도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 후로 마을에 규칙이 하나 생겼다. 겨울마다 사람들이 돌아가며 불씨를 지키기로 한 것이었다. 이번 겨울에는 내가 지킬게. 다음 겨울에는 내가 지킬게. 사람들은 교대로 불씨를 지켰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더 늙었다. 이제는 혼자 불씨를 지킬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모셨다. 할머니, 이제 우리가 할머니를 돌볼게요. 그리고 불씨도 우리가 지킬게요. 할머니는 흐뭇해했다. 고맙구나. 이제 마음 놓고 쉴 수 있겠구나. 어느 겨울날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내가 할 말이 있다. 사람들이 모였다. 할머니가 말했다. 이 불씨는 특별한 불씨란다. 어떻게 특별한가요? 이 불씨는 우리 마을의 시조 할머니께서 처음 피운 불씨야. 300년이 넘었지. 사람들이 놀랐다. 300년이나요? 그래. 대대로 우리 집안에서 지켜왔어. 그리고 이제 이 불씨를 마을에 물려주려고 한다. 할머니가 화로를 마을 회관으로 옮겼다. 이제부터 이 불씨는 마을의 것이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해. 마을 사람들이 약속했다. 우리가 평생 지키겠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회관에는 항상 불씨가 있었다. 사람들이 교대로 지켰다. 밤낮으로 지켰다.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그 불씨를 가져갔다. 집에서 불을 피우고 밥을 짓고 몸을 녹였다. 봄이 오면 사람들은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 불씨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름에도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작게 지폈지만 계속 지켰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겨울을 준비했다. 땔감을 모으고 숯을 만들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불렀다. 내가 이제 갈 것 같구나. 할머니, 안 돼요. 괜찮다. 나는 행복했어. 불씨를 지켰고 너희를 도왔으니까. 할머니가 마지막 부탁을 했다. 불씨를 잘 지켜다오. 불씨가 있는 한 마을은 따뜻할 거야.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마을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었다. 할머니를 마을 뒷산에 묻었다. 무덤 앞에는 작은 화로를 놓았다. 항상 불을 피워놓기로 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우리가 불씨를 지킬게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다. 300년 된 불씨를 끝까지 지켰다. 겨울마다 할머니의 무덤에 가서 절을 했다. 할머니, 올 겨울도 무사히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더 흘러 마을에도 변화가 왔다.
전기가 들어오고 가스가 들어왔다. 이제 불씨가 없어도 불을 피울 수 있었다. 마을 젊은이들이 말했다. 이제 불씨를 지킬 필요가 없지 않아요? 하지만 노인들이 반대했다. 안 돼. 불씨는 우리 마을의 전통이야. 할머니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젊은이들과 노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결국 마을 회의를 열었다. 이장이 말했다. 불씨는 단순한 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을의 역사이고 할머니의 유산입니다. 한 청년이 말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맞지 않지 않나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나섰다. 내가 어렸을 때 일을 이야기해주지. 우리 집에 큰 화재가 났었어. 모든 것이 타버렸지. 하지만 불씨 할머니가 우리를 도와주셨어. 불씨를 나눠주시고 밥도 해주셨지. 그때 우리 가족이 살았어. 다른 할머니도 말했다. 나도 그래.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애들을 키울 때 불씨 할머니가 도와주셨어. 불씨를 주시고 음식도 나눠주셨지.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 노인들이 하나둘짝이 이야기를 했다. 모두 불씨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젊은이들은 감동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할머니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우셨구나. 결국 마을 사람들은 결정했다. 불씨를 계속 지키기로 한 것이다. 불씨는 우리 마을의 정신입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정신 말입니다. 그날부터 젊은이들도 불씨 지키는 일에 동참했다. 교대로 마을 회관을 지켰다. 그리고 새로운 전통이 생겼다. 해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불씨 축제를 여는 것이었다. 우리 마을의 불씨를 기념합니다. 축제 날에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불씨에서 횃불을 밝히고 마을을 행진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불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다. 옛날에 불씨를 지킨 할머니가 계셨단다. 어떤 할머니였어요? 평생 불씨를 지키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분이야. 와, 대단하시다. 아이들은 감탄하며 들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회관에 불씨가 있다. 300년이 넘은 불씨다.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불씨를 보며 다짐한다. 우리도 할머니처럼 서로 돕고 살자. 나누며 살자. 겨울이 되면 여전히 사람들이 불씨를 가져간다. 전기와 가스가 있지만 불씨로 피운 불이 더 따뜻하다고 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불이 더 따뜻해.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런가 봐.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마을은 따뜻하다. 날씨가 추워도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하다. 서로 돕고 나누며 살기 때문이다. 그것이 불씨 할머니가 남긴 유산이다. 불씨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나눔의 정신을 남긴 것이다. 지금도 마을 회관 벽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다. 그리고 그 아래 글귀가 있다. 불씨를 나누면 따뜻함도 나눠진다. 할머니가 평생 실천한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글귀를 보며 배운다.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이다. 제사장 옹달샘 안악내 샘물 산골 마을에 맑은 옹달샘이 하나 있었다.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사철 마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샘물을 마시며 살았다. 샘 옆에는 과부 안악내가 혼자 살았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온 지 10년이었다. 이름은 옥분이었다. 옥분은 날마다 샘을 돌보았다. 샘물아, 오늘도 맑게 흘러다오. 옥분은 샘 주변을 깨끗이 쓸고 낙엽을 치우고 돌들을 정리했다. 샘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정성껏 관리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을 신기하게 여겼다. 저 안악내는 왜 맨날 샘만 돌보나? 샘이 자기 집도 아닌데. 하지만 옥분은 개의치 않았다. 샘을 돌보는 것이 행복했다. 어느 날 마을 안악내가 샘에 물을 기르러 왔다. 옥분이 물 좀 길어가도 되겠나? 그럼 얼마든지. 옥분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안악내가 물동이에 물을 담는데 옥분이 이상한 말을 했다. 오늘 저녁에는 집에 일찍 들어가시게. 왜?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악내는 이상했지만 그냥 돌아갔다. 저녁에 일찍 집에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말했다.
여보, 이웃 잔치에 가야 하는데. 아니, 오늘은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왜? 옹달샘 아낙네가 그러던데. 남편은 웃었지만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집에 있기로 했다. 그날 밤 이웃집 잔치에서 싸움이 났다. 술 취한 사람들이 난투극을 벌였다. 다친 사람도 생겼다. 옥분이 말이 맞았네. 소문이 퍼졌다. 옹달샘 아낙네가 미리 알았다는 것이. 다음 날 다른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젊은 총각이었다. 아주머니, 물 좀 길어가도 될까요? 그럼 가져가게. 총각이 물을 기르려는데 옥분이 말했다. 총각, 내일 산에 가려고 하지? 어떻게 아셨어요? 가지 마게. 위험할 게야. 무슨 위험이요? 그냥 가지 않는 게 좋아. 총각은 반신반의했지만 옥분의 말에 힘이 있었다. 산에 가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산에서 큰 나무가 쓰러졌다. 만약 총각이 갔다면 큰일 날 뻔했다. 옥분이가 또 맞췄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옹달샘 아낙네가 미래를 본다는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이 옥분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시오? 옥분이 웃으며 대답했다. 샘물이 알려주지. 샘물이요? 그래. 내가 샘물을 기르면 샘물에서 무언가 보여.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사람들은 신기해했다. 어떤 이는 믿었고 어떤 이는 미신이라고 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옥분이, 내가 물어볼 게 있네. 말씀하세요. 올해 농사가 잘 될까? 옥분이 샘물을 떠서 바라보았다. 한참을 물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이장님, 올해는 가뭄이 들 겁니다. 가뭄이? 네,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이장은 반신반의했지만 준비를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했다. 빗물을 받아두라고도 했다. 과연 여름이 되자 가뭄이 들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논밭이 말랐다. 하지만 마을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받아둔 빗물과 샘물로 버텼다. 옥분이 덕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어. 마을 사람들이 감사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옥분을 더욱 신뢰했다. 가을이 되었다. 한 아낙네가 울며 옥분을 찾아왔다. 옥분이, 우리 남편이 장사하러 먼 길을 떠났는데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 옥분이 샘물을 떠서 보았다. 걱정 마세요. 남편분은 무사히 돌아오실 겁니다. 보름 후에요. 정말입니까? 네, 샘물이 그렇게 말해요. 아낙네는 안심하고 돌아갔다. 정말로 보름 후에 남편이 돌아왔다. 무사히 장사를 마치고 돈도 벌어왔다. 옥분이 말대로야. 소문은 더욱 퍼졌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미래를 알고 싶어서, 걱정을 덜고 싶어서 왔다. 옥분은 모두를 받아주었다. 샘물을 떠서 보고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다. 이번 달에는 조심하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가족과 화해하세요. 옥분의 말은 신기하게도 잘 맞았다. 사람들은 감탄했다. 하지만 옥분은 돈을 받지 않았다. 나는 그저 샘물이 말해주는 걸 전할 뿐이에요. 돈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신 쌀이나 나무를 갖다 주었다. 옥분은 감사히 받았다. 어느 겨울날 큰 문제가 생겼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옥분을 찾았다. 옥분이, 이 병을 어떻게 해야 하나? 옥분이 샘물을 떠서 보았다. 오랫동안 물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샘물로 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샘물로요? 네, 샘물을 끓이고 거기에 산에서 자라는 칡뿌리와 도라지를 넣으세요. 그걸 마시면 병이 나을 겁니다. 사람들은 옥분의 말대로 했다. 샘물을 끓이고 약초를 넣어서 환자들에게 먹였다. 신기하게도 병이 나았다.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말 효과가 있어. 마을이 살아났다. 사람들은 옥분에게 깊이 감사했다. 옥분이가 우리 마을의 은인이야. 샘물 신령이 옥분이를 통해 우리를 구하신 거야. 그날부터 사람들은 옥분을 더욱 존경했다.
그리고 샘도 신성하게 여겼다. 세월이 흘러 옥분도 나이가 들었다. 이제는 쉰을 넘긴 할머니가 되었다. 어느 봄날 젊은 아낙네가 찾아왔다. 할머니, 제가 아이를 가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옥분이 샘물을 떠서 보았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아낙네는 기뻐하며 돌아갔다. 10달 후 정말로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 옥부는 임신, 결혼, 사업, 건강 등 모든 것을 샘물을 통해 보았다. 하지만 옥분에게는 슬픔도 있었다. 자기 자신의 미래는 볼 수 없었다.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옥분이 샘물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샘물은 다른 사람들의 미래만 보여주었다. 그래, 그게 내 운명인가 보다. 옥분은 받아들였다. 자기 미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 만족했다. 어느 가을날 옥분이 샘물을 보는데 이상한 광경이 보였다. 마을에 큰 불이 나는 광경이었다. 큰일이다. 옥분은 급히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여러분 들으세요. 마을에 큰 불이 날 겁니다. 불이요? 네, 사흘 후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사람들은 놀랐다. 집집마다 물을 준비하고 불조심을 했다. 사흘 후 정말로 불이 났다. 한 집에서 불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빨리 물을 끼얹어서 불을 껐다. 마을은 무사했다. 옥분의 예언 덕분이었다. 옥분이가 또 마을을 구했어.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다. 옥분에게 제사를 지내듯 절을 올렸다. 하지만 옥분은 손사래를 쳤다. 나에게 절하지 마세요. 샘물에게 감사하세요. 사람들은 샘 앞에서 절을 올렸다. 샘물님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마을에는 새로운 풍습이 생겼다. 해마다 봄이 오면 샘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샘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떡과 과일을 바치고 절을 올렸다. 옥분도 함께 절을 했다. 세월이 더 흘러 옥분은 70이 넘었다. 몸이 약해져서 더 이상 샘을 돌보기 어려웠다. 마을 사람들이 교대로 샘을 돌보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제 샘을 지킬게요, 할머니. 고맙구나. 옥분은 흐뭇했다. 자기가 돌보던 샘을 마을 사람들이 이어받는 것이 기뻤다. 어느 겨울날 옥분이 사람들을 불렀다. 내가 할 말이 있다. 사람들이 모였다. 옥분이 말했다. 나는 곧 갈 것 같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괜찮다. 나는 행복했어. 샘물을 돌보고 너희를 도우며 살았으니까. 하지만 할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샘물을 잘 지켜다오. 그리고 샘물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다오. 샘물이 말을 하나요? 그래. 마음을 열고 들으면 샘물이 말해줄 거야. 미래를, 진실을, 지혜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옥분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샘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은 채로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슬퍼하며 옥분을 샘녘 언덕에 묻었다. 할머니, 평생 고마우셨습니다.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을 세웠다. 옹달샘을 지킨 옥분. 그 후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샘물이 더욱 맑아진 것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샘물을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옥분이 할머니가 샘물이 되신 게야.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맑은 옹달샘을 볼 수 있다.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여전히 맑다. 샘 옆에는 옥분의 무덤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제사를 지낸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샘물을 길어 마신다. 샘물은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해진다. 마을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이야기를 듣는다. 옛날에 샘물을 돌보던 할머니가 계셨단다. 무슨 할머니예요? 샘물을 보고 미래를 아는 할머니셨지. 우리 마을을 많이 도우셨어. 와, 신기해요. 아이들은 샘물 앞에서 소원을 빈다. 샘물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많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샘물에 옥분의 영혼이 깃들어 있어서 그렇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가끔 누군가 샘물을 보면 무언가 보인다고 한다. 흐릿하지만 어떤 광경이 보인다고. 할머니가 보여주시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것이 옹달샘 안악내의 이야기다. 샘물을 돌보고 사람들을 도우며 평생을 산 여인의 이야기다. 샘물은 지금도 흐른다. 맑고 차갑게 흐른다. 그리고 마을을 지킨다. 옥분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제5장 연못 속 금비늘 잉어 어느 산골 마을에 큰 연못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을 용연이라고 불렀다.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못에는 잉어가 많이 살았다. 검은 잉어, 붉은 잉어, 얼룩덜룩한 잉어들이 떼지어 헤엄쳤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잉어가 하나 있었다. 금빛으로 빛나는 비늘을 가진 잉어였다. 금비늘 잉어는 다른 잉어들보다 컸다. 어른 팔뚝만큼 컸다.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 온몸이 황금처럼 빛났다. 저 잉어를 보았니? 금빛으로 빛나던데. 마을 아이들이 신기해했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을 나무랐다. 그 잉어는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신령한 잉어니까. 왜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단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00년 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석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논밭이 모두 말랐다.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연못 앞에 모여서 기도했다. 용왕님, 제발 비를 내려주십시오. 며칠을 기도했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절망했다. 그때 연못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금빛으로 빛나는 잉어 한 마리가 물 위로 뛰어올랐다. 하늘 높이 뛰어올라서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잉어가 뛰어오른 곳에서 물방울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 물방울이 구름이 되었다.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비를 뿌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점점 세차게 내렸다. 사흘 동안 비가 내려서 논밭이 다시 살아났다. 잉어가 비를 내렸다. 사람들은 감격했다. 그 후로 사람들은 금비늘 잉어를 신성하게 여겼다. 세월이 흘러 지금의 이야기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 잉어를 잡으면 안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 100년 전 잉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요? 잉어는 오래 산단다. 특히 신령한 잉어는 더 오래 살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해 여름 다시 가뭄이 들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갈라졌다. 연못도 물이 줄어들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마을 이장이 말했다. 우리 연못에 가서 기도하자. 예전에 잉어가 비를 내렸다잖나. 사람들이 연못으로 갔다. 연못 앞에서 절을 올렸다. 금비늘 잉어님, 제발 비를 내려주십시오. 사람들은 정성껏 빌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여전히 비는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실망했다. 옛날 이야기는 그냥 전설인가 봐. 잉어가 어떻게 비를 내려?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갔다. 그때 한 소년이 나섰다. 이름은 돌이었다. 저도 기도해보면 안 될까요? 내가? 네, 제가 금비늘 잉어를 자주 봤어요. 친해진 것 같아요. 어른들은 웃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다. 도리는 날마다 연못에 갔다. 연못가에 앉아서 잉어에게 말을 걸었다. 금비늘아, 나야. 도리야. 잉어가 물 위로 올라왔다. 도리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우리 마을에 비가 필요해. 도와줄 수 있니? 잉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리는 매일 찾아갔다. 오늘도 왔어. 비 좀 내려줘.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도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달이 되던 날 도리가 연못가에 앉아 있을 때였다. 금비늘 잉어가 물 위로 뛰어올랐다. 하늘 높이 뛰어올랐다. 햇빛을 받아 온몸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정말 아름다웠다.
잉어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리자 연못에서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 물기둥이 구름이 되었다.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마을을 뒤덮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대야, 비가 온다.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모두 밖으로 뛰쳐나왔다. 금비늘 잉어가 비를 내렸어. 사람들은 도리를 찾았다. 도리는 여전히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 비를 맞으며 웃고 있었다. 도리야, 네가 해낸 거구나. 이장이 도리를 안았다. 사람들도 박수를 쳤다. 비는 사흘 동안 내렸다. 논밭이 다시 살아났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금비늘 잉어님 감사합니다. 떡과 과일을 바치고 절을 올렸다. 도리도 함께 절을 했다. 고마워, 금비늘아. 그날부터 도리는 금비늘 잉어의 친구가 되었다. 날마다 연못에 가서 잉어와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도리가 말하면 잉어가 물 위로 올라왔다. 듣는 것 같았다. 세월이 흘러 도리는 청년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금비늘 잉어를 찾아갔다. 금비늘아, 나 이제 장가를 간다. 잉어가 물 위로 뛰어올랐다. 축하하는 것 같았다. 도리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 아들이었다. 이름을 연이라고 지었다. 연못에 연자를 따서 지었어. 내 덕분이니까. 도리가 금비늘에게 말했다. 연이가 자라자 도리는 아들을 데리고 연못에 갔다. 연아, 이분이 금비늘 잉어님이시다.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는 분이지. 와, 정말 금빛으로 빛나요. 연이가 신기해했다. 그래. 잘 모셔야 한다. 연이도 아버지처럼 금비늘 잉어를 좋아하게 되었다. 자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다. 어느 해 가을 다시 가뭄이 들었다. 또 가뭄이야.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다. 이번에는 여름부터 시작된 가뭄이 가을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이 연못으로 갔다. 하지만 연못도 물이 많이 줄어 있었다. 연못이 마르고 있어. 이러다가 금비늘 잉어가 위험하겠어. 사람들은 금비늘을 구하기 위해 다른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 부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도리가 금비늘에게 말했다. 금비늘아, 미안해. 이번에는 우리가 널 지켜야 하는데. 금비늘이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슬픈 표정인 것 같았다. 그날 밤 도리는 꿈을 꾸었다. 금비늘 잉어가 사람으로 변해서 나타났다. 늙은 노인의 모습이었다. 도리야, 너를 만나서 행복했다. 할아버님, 나는 곧 떠나야 한다. 연못이 마르고 있으니까. 안 돼요. 제가 물을 더 길어올게요. 아니다. 내 시간이 다 되었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마지막으로 비를 내리고 가마. 마지막이라니요? 내 생명을 바쳐서 비를 내리겠다. 그것이 내가 이 마을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도리가 울었다. 싫어요. 할아버님이 가시면 안 돼요. 도리야, 울지 마라. 나는 행복했어.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말이다. 노인이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기억해라. 진정한 용은 하늘로 올라간단다. 나도 이제 용이 되어 하늘로 갈 것이다. 꿈에서 깬 도리는 급히 연못으로 달려갔다. 새벽이었다. 연못가에 도착하니 금비늘 잉어가 물 위에 떠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금비늘아. 도리가 소리쳤다. 그러자 금비늘이 움직였다. 천천히 물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뛰어올랐다.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높이 올라갔다. 구름 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았다. 금비늘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났다. 황금빛 빛이 하늘 가득 퍼졌다. 그리고 금비늘의 모습이 변했다. 잉어에서 용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비늘이 커지고 수염이 나고 뿔이 돋았다. 등용문이다. 금비늘이 용이 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금빛 용이 하늘에서 춤을 췄다.
구름 사이를 날아다녔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다. 끄아앙. 용의 울음소리가 천지를 울렸다. 그러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엄청난 비였다. 폭포처럼 쏟아졌다. 논밭이 순식간에 물로 가득 찼다. 용은 계속 하늘을 날며 비를 내렸다. 하루 동안 비를 내렸다. 마을은 살아났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비가 그치자 용이 마을 위로 내려왔다. 돌이 앞까지 왔다. 고맙다, 돌이야. 잘 살아라. 용이 말했다. 목소리는 익숙했다. 금비늘의 목소리였다. 할아버님. 돌이가 눈물을 흘렸다. 울지 마라. 나는 이제 자유롭다. 하늘을 날 수 있으니까. 용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 점점 작아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돌이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연못을 보았다. 연못은 비로 다시 가득 찼다. 하지만 금비늘은 없었다. 다른 잉어들만 헤엄치고 있었다. 금비늘아, 잘 가. 돌이가 작별 인사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 앞에 제단을 만들었다. 금비늘 잉어를 기리는 제단이었다. 금비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하고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다. 떡과 과일을 바치고 감사의 절을 올렸다. 그 후로 신기한 일이 생겼다. 가뭄이 들 때마다 하늘에서 금빛 용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저기 봐. 금빛 용이다. 사람들이 하늘을 가리켰다. 정말로 금빛으로 빛나는 용이 구름 사이를 날고 있었다. 용이 나타나면 곧 비가 내렸다. 마을은 더 이상 가뭄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금비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 돌이는 늙어서도 연못을 찾았다. 연못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금비늘아, 잘 지내니?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바람이 불었다. 마치 금비늘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돌이의 아들 연희도 자라서 아버지처럼 연못을 돌봤다. 그리고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금비늘 잉어가 있었단다. 어떤 잉어였어요? 가뭄마다 비를 내리던 신령한 잉어였지. 그리고 마침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어. 손자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저도 금빛 용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정성껏 빌면 볼 수 있을 거야.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큰 연못을 볼 수 있다. 용연이라는 이름 그대로 용의 연못이다. 연못가에는 작은 제단이 있다. 금비늘 잉어를 모신 제단이다. 사람들은 해마다 제사를 지낸다. 금비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면 하늘을 올려다본다. 혹시 금빛 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신기하게도 정말로 용이 나타난다고 한다. 구름 사이로 금빛으로 빛나는 무언가가 보인다고 한다. 저기 봐. 금비늘님이시다. 사람들이 가리키면 곧 비가 내린다. 그리고 마을은 다시 푸르러진다. 그것이 연못 속 금비늘 잉어의 이야기다. 마을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마침내 용이 된 잉어의 전설이다. 연못의 잉어들은 지금도 헤엄친다. 그 중에는 금빛 비늘을 가진 작은 잉어도 있다고 한다. 저게 금비늘님의 후손일까? 사람들은 그 잉어를 보며 금비늘을 기억한다. 그리고 다짐한다. 우리도 금비늘님처럼 마을을 위해 살자. 그것이 금비늘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다. 희생과 사랑의 정신 말이다.